그 12월 한 달간은 우리 성탄절과 관련된 그런 말씀으로 주일날 메시지가 선포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성탄절과 관련된 메시지인데 여러분이 익숙한 구절일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보세요. 첫 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 되고요. 이 말씀은 그 앞서 이사야 7장에 있었던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7장 14절을 보세요. 7장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많이 들으셨던 본문이죠. 이 예언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냥 기쁜 소식일까요?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일까요? 이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7장 14절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관심 있어서 자료를 찾아보시면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서로 다른 다양한 말들이 있고, 특별히 여기 처녀가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거냐, 또 아이는 누굴 말하는 거냐, 도대체 뭐 어떻단 말이냐,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 이론들 중에서 저는 우리 신약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로 수렴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그냥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 기쁘다, 이런 내용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주어진 배경은 어떠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는 유다의 아하스 왕이 외적의 침입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도 이 아하스 왕이 잘 믿지를 못하고 두려워하니까, 그럼 너 표징을 좀 구해봐라, 어떤 표징이든지 좋다, 구해봐라. 그랬는데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 왕이, 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다윗 왕실은 이제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사람들을 지치게 한 것도 모자라 이제 내 하나님마저도 지치게 합니까? 이 아하스 왕의 태도, 아하스가 포함되어 있는 다윗 왕실, 말하자면 그 가문의 불신앙의 태도가 하나님을 지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치지 않으시고 그래도 그 불신앙을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좋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표적을 하나 보여주겠다, 네가 안 가면 내가 보여준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런 분위기에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때 나온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우리가 성탄절 때 인용하지만 하나님의 실망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그 실망이 담겨 있는 메시지고, 또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그 불신앙으로부터 신앙으로 돌려 구원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담긴 그런 예언인 셈이죠.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아하스 왕이 금방 돌이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제가 8장을 잠깐 봐야 되겠네요. 8장 19절이에요. 이사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속살거리고 중얼거리는 마법사와 무당을 찾아가십시오. 어느 백성이든 자기 신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대신 죽은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 또 그 아하스 왕으로 대표되는 당시 사람들은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마법사와 무당을 찾아갑니다. 혹시 오늘 이 사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서도 중요한 자신의 인생 결정을 할 때, 혹은 자녀들을 결혼 문제 등등을 놓고 결정할 때 무당이나 점집 찾아가시는 분 안 계십니까? 예배도 드리는데 점집도 찾아가면서 참고할 뿐이야 이러는 분 안 계신가요? 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매우 싫어하시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실 것을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8장 20절부터 제가 읽게요. 율법과 증거에 따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기필코 동트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너희가 신뢰하지 못하냐? 너희들은 평생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길을 알려고 점집을 찾아다니냐? 평생 길은 보이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생하며 배고파하며 이 땅을 헤맬 것이다. 얻을 수도 없고 길도 안 보이니 배는 고프고 길은 헤매고.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런 징계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일단 돌이키라고 징계를 하실 것일 텐데, 그런 상태에서 멈추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태도로 주님께 구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한답니다. 이사야 8장 21절 중간에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굶주리면 화가 나서 위를 쳐다보고 그들의 왕 그들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계시록 요새 묵상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후반에 가면 재앙이 심해질 때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한다고 주님께 다 돌아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화가 나서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저주한다. 이게 뭡니까? 따지는 거죠. 하나님께. 자기가 잘못하고도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말투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땅을 굽어보겠지만 고통과 어둠과 괴로운 암흑밖에 없고 마침내 그 짙은 어둠 속으로 내쫓길 것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불신앙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조차도 거부하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반전시키는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이 9장에.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이 9장 1절을 잘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징계를 받아도 시간이 흐르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징계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시면 답이 없죠. 오늘 기록한 대로 끝까지 헤매는 거죠. 자, 그럼 9장 1절을 보세요. 갑자기 왜 어떤 모습으로 반전이 지금 되고 있는지 9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됐어요.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지금 다른 국면으로 전환하시면서 좀 회복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구절이 이제 이어지는데 여기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우리말 표현으로는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이제 사라졌대요. 8장 거기 징계의 그 얘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른 번역서들 쭉 보시면 또 이렇게 돼 있는 번역들도 많이 있어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사라질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걸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해석이 가장 문맥상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신실하게 남아있던 사람들, 그래도 끝까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당시로 본다면 로마 황제 숭배 등으로 여러 가지 곤란을 겪는 그런 지역, 갈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냐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오늘날에도 해당될 거예요. 오늘날도 어둠 속에 있지만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사람들도 포함될 수도 있을 거예요, 넓게 보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둠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혹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어떤 일이 다가올 때 이 일이 일어나느냐,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이 문장 붙들고 있으면 그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을 우리 봐야 됩니다. 마태는 지금 바로 이 이사야 9장에 나오는 바로 이 본문을 마태복음에서 인용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선 눈으로 잘 봐두세요. 이사야 9장 1절 중반에 보면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쭉 나오다가 2절에 가면 큰 빛을 보았고 사람들의 빛이 비쳤다,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마태복음에 나와요. 4장 14절부터를 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선지자의 말씀, 이 9장 말씀이에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요,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의 갈릴리요. 지금 9장에 나왔던 지명들이 항상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좀 쓰고 있는 겁니다. 4장 16절, 이거는 2절, 9장 2절이 그냥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 징계 가운데 있을 때는 어둠에 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빛이 비쳤대요. 그들에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통해서 되느냐, 그냥 자연히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마태는 뭘 기록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장부터 예수님 탄생 예언을 기록했잖아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면서 이 내용이 나와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예언 후에 이걸 이어서 4장에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아, 빛이 비추는 이 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활동하기 시작할 때 임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말하는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사라졌다, 사라질 것이다 선포하는 것은 예수께서 임하셨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보세요. 조금 더 알기 위해서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이런 일도 일어난대요. 이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런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기쁨이 가득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쁨이 가득 차게 될까요?
이유를 설명합니다. 4절 5절이에요.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기뻐하는 이유는 이거래요.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쿵쿵거리며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결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화와 군복이 사라지고 짓누던 멍에와 내리치던 회초리, 압제자의 몽둥이를 다 꺾어버렸다. 어떨 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힘 있는 분이 오셔서 폭력으로 제압하고 있던 자들을 역으로 다 제압하고, 말하자면 싸워서 이겨야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마태는 지금 탄생하셔서 활동하실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왕이시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 백성들을 전쟁으로부터 승리를 거두시면서 모든 압제와 묶임으로부터 건져내실 분이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다시 같이 읽어요. 첫 문장만 읽어요.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하나들을 얻었다. 여기에 그 6절 처음에 한글 성경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가 들어있거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왜냐하면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삶 가운데 빛이 비추기 시작하고, 그리고 승리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되기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활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방금 읽었던 예수님 탄생 기사와 처음에 말씀드린 임마누엘 그 예언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말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지금 아하스 왕에게 주시려고 했던 예언도,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걸 넌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살려주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걸 넌 신뢰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사야 8장에서도 한 두어 번 정도 임마누엘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언급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지금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피조물인 우리들은 모든 능력과 많은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분과 좋은 교제를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고 자원을 공급받기 전에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하나님 만나는 일이 될 거예요. 그분과 교제가 시작되는 일이 내 인생에 발생했나, 그것이 우리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일이 내가 그 문장을 알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은 나에게 어떻게 경험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이로 탄생하신 그분이 실제로 탄생하셔서 그분이 활동하기 시작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세가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겁니다. 승리가 경험되는 것이고 구원 현상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6절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개인의 삶의 영역 가운데 탄생하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게 있는 비중을 가지고 등장하신 시점이 있었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한 그 시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겁니다. 짓누르던 모든 멍해와 압제를 풀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활동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분이 오셔서 설명하기 전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신다고 하는 그 아이, 그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은 경험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사야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니다. 9장 6절 다시 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이 이름 설명에서 중요합니다. 우선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대요. 이분이 통치자구나. 그 어깨에 주권이 있다니까. 통치자의 권한을 부여받으셨구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떤 속성을 가지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이냐 아니냐, 그걸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 이름이 5개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앞부분 기묘자, 모사 2개를 합쳐서 하나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그래서 네 성격을 띤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기묘자, 모사 2개를 합치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 경영에 있어서 놀라우신 분이시다.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크고 작은 일을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죠? 운영 능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흑자가 생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출애굽을 진행시키시면서 사전에 모세를 훌륭하게 양육시켜서 그 안에 보내서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정도로,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지원 사격을 하시면서 이끌어내실 만큼 운영에 있어서 탁월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10가지 초자연적인 재앙을 동반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건 또 무슨 뜻이냐? 용사로서의 하나님이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전쟁에서 적을 쳐부수는 용감하신 분이시고 힘이 있는 분이시다. 왜 이런 게 필요할까요? 우리를 묶고자 하는,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무장된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놈들을 완전히 무장 해제를 시켜버리고 우리를 그 압제로부터 끌어내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힘이 있는 분이셔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통하는 힘이 있는 분이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능히 그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왜 아이에게 아버지 칭호를 붙일까요? 생명을 주시는 분, 무엇을 시작시키시는 분, 구원을 주시는 분, 이런 걸 표현하려고 한 것일 거예요. 거기다 영원한을 붙였습니다. 영원한 존재는 누구만 가능합니까? 이건 신적인 존재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진정한 시작을 주실 수 있고 구원시켜 줄 수 있는, 그것도 영원하신 분이시다. 끝까지 남아있는 분은 그분이시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악한 존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존재들의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분이십니다. 또 평강의 왕, 평화의 왕, 모든 이들의 시책과 방법을 따라한다고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평강을 누리거나 자유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크고 작은 모임에서 다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의 모든 정책이 때로는 백성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그분의 시책을 따르면 모든 자들이 평강을 얻게 되는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름들이 예수님께 동원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승리와 구원 체험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에 걸맞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거나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는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 개도 경험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분투 중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일시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하느냐? 그 아이로 묘사된 그분이 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열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9장 7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 그분이 통치하고 개입하시면서 뭘 하시려고 하느냐? 요약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에 가져오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공평과 정의,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공의를 이루는 것,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판결해 주심으로써 그 판단을 경험하던 사람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의 법을 지키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따르는 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런 통치를 가져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들은 어떤 종류의 통치자로부터 통치를 받을 때 사람이 살아나고 병이 치유되고 이런 것을 경험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통치하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하시기 시작하실 때에는 그 가운데 어두움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일이 있었으며 육체가 생명을 얻어 치유되는 일이 있었으며 사람들이 자유함을, 진정한 자유함을 입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은 이런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사실이 경험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과 함께하심이 중요하다는구나 아는 것으로 이것이 우리 삶에 경험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지금 이 이름이 설명해 준 것처럼 모든 것 통치하는 데 뛰어나신 그분이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다스려 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두려워하며 피하 다니니까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하시고 그분의 다스림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 가운데 새로움이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목적하셨던 바가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영혼에 임하여 통치하게 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열정을 나에게 주십시오. 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기 위해서거나 단순히 증인으로서 무슨 일만 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오셔서 출애굽 때에도 주님이 먼저 동원하셔서 다양한 일을 먼저 하시면서 이끌어내셨듯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실 때에도 다양한 일을 앞서 행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먼저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십니다. 크고 작은 일 가운데서 오늘 사부 예배까지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섬겨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모르는 새에 주님이 활동하셨고 섬겨주셨습니다. 이 사실 또한 이 사실에 대해서도 눈이 열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매우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열어주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예배의 문도 열어놓으셨고 기도의 길도 열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열어놓으신 모든 그 은혜의 수단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해야지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의 문을 여셨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제일 먼저 달려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 아닐까요? 아무나 하나님 못 만납니다. 구약에 보면 아무나 만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아무나 만날 수 있도록 예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자신의 불신앙을 내려놓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제 제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며 나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통치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리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설명이 아스 왕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 임마누엘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오히려 부담과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부담되는 결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섬김이 내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반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를 받아들여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감이 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림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시기 때부터 주님께서 앞서 행하셨으며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섬기며 준비해 주셨습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우리의 삶을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눈이 새롭게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도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또한 주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려 사랑에 반응을 하며 나아가는 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